오늘 저희가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기 전에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명되는 분들은 그간 교회에 등록하시고 6주간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신 분들인데요. 호명되신 순서대로 계단 첫 번째 계단에 보시는 오른쪽에서부터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자 성도님, 송신자 권사님, 유선주 자매님, 음혜정 자매님, 장정임 권사님, 전흥선 성도님 대리 정명자 권사님, 최다니엘 형제님, 한점순 집사님, 황진규 집사님 이상 9분이십니다. 수료자 대표 김혜자 성도님께서는 단상 중앙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료증 제22-13호 과정 새가족교육 이름 김혜자. 윗사람은 본 교회가 주관하는 새가족 프로그램 6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후 2022년 11월 20일 영광교회 담임 목사 신동희 대독. 네, 송신자 권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수료증 제22-15호 과정 새가족교육 이름 송신자.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유선주 자매님, 수료증 제22-15호 과정 새가족교육 이름 유선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음혜정 자매님, 수료증 제22-16호 과정 새가족교육 이름 음혜정. 전과 같습니다. 장청임 권사님, 수료증 제22-17호 과정 새가족교육.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전흥성 성도님 대리 정명자 권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최다니엘 형제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우리 한점순 집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황진규 집사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우리 수료증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뒤돌아서 성도님들께도 인사드리시겠습니다. 네, 꽃 앞으로 나오셔서 꽃 전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찬양하시며 손을 벌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우리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료하신 분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학습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정한 교육을 다 마치고 어제 당회 앞에서 학습 문답을 마친 이에 대한 학습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새로운 학습을 거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예식에 많은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이 진실하며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이제는 학습 문답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혜자,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분명하게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온 교회와 성도들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이들의 약속을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아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네, 죄송해요. 김혜자 성도님은 학습 문답을 잘 하였으므로 6개월 뒤에 세례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또 말씀을 잘 준비하고 읽으셔서 6개월 뒤에 세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개월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육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이 또 잘 섬기시고 이제 또 뭘 빠졌나요? 네? 학습자 축하 선물이 있다고요? 네. 잠시 일어나시겠어요? 네. 자, 우리 또 6개월 동안 잘 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도록 크게 한번 박수하도록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요. 앉아 주십시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육자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사역 감당해 주셨는데 이제 또 더 좋은 곳에서 또 귀한 사역지의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오시면. 네. 우리 또 김한수 목사님 사모님은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이부에 오셨다가 사모 때문에 도저히 안 되셔서 못 나오셨어요. 아쉽지만 김한수 목사님과 또 우리 박 목사님 오실 때는 오자마자 아기 낳았잖아요. 기억나셔요? 그런데 가실 때 이제 아이가 둘이 생겨서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두 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가정 인사합니다. 잠깐 오시면, 그리고 가시는 분 있으면 오시는 분도 있죠. 우리 목사님 이승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승재 목사님 가정. 박 목사님 옆으로. 네. 우리 단일 기도회 동안 화요일부터 오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 화요일부터 15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 오늘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이시고 우리 사모님은 최예진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큰 딸은 다엘이고요. 우리 둘째 지난주 15일 날이 돌이었어요. 네, 우리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이렇게 네 식구가 왔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더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우리 이분들 함께 환영하고 또 잘 가시도록 축복하는 의미에서 축복성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도 잘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승재 목사님 가정 또 우리 교회 보내주셨사니 한 마음으로 우리 한 가족처럼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함께 했던 목사님들 또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하나님 그 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 복된 귀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승재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목사님 함께 또 기쁨으로 잘 사역하시다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분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스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저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승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기쁨으로 열심으로 사역하며 섬기며 나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가족처럼 하나님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또 아이들 또 교회에 잘 적응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들으십시오.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흘렀어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기도를 5시에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랬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요, 이제 새벽 5시도 많이 이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너무 일러서 못 나와요, 못 일어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중요한 건 새벽 예배가 있는데 성도들이 못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편하게 나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우리 한번 옮겨오자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의 첫 시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나오실 수 있는 시간대로 한번 정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읽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기록하셔서 뒤에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잘 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런 꼭 함께 해주시고, 중요한 건 나는 새벽 예배 안 나올 건데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인데 그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과 결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셔서 헌금함에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는 온세대 예배입니다. 온세대 예배 1년에 4차례 있는 예배인데, 이번에 한번 보시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온세대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들이 온전한 예배 그 모습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그냥 늘 예배를 준비하고 오기도 하지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본이 되어지는 모습,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배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다음 주에 오시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없습니다. 3부 예배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차질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앞에 보시면 엄청 풍성하죠. 이 본당이 예전보다 한 2배가 커졌어요. 무대가요. 그런데 그 무대가 꽉 차 보일 정도로 풍성하게 오늘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로 오늘 예배를 드려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또 떡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십시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매년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우리가 감사라는 이 단어에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올 한 해 1월부터 11월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들로 풍성하십니까?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요, 어떤 의미냐면 손을 들고 감사하라, 그런 의미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통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해라, 그런 의미예요. 도대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몸으로 감사해라, 손을 들고 감사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뒤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1절의 말씀은 시편 107편 전체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인 귀환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기억나세요?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재건을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와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와서 보니 지난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더 큰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 끝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은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신데 그 선함이 좋고 우리를 향한 최선의 것으로 도우시는 분. 또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가 우리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가장 많이 번역되는 표현이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삶이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험난한 인생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먼저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치러서 포로나 종을 자유케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가족 중에서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들이 받은 기업, 유산을 물려받은 게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 또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 기업 물을 자,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가족을 대신해서 그들의 빚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유산을 다시 한번 대가를 치러서 그들의 가족이 가져올 수 있도록, 혹시라도 종으로 팔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값을 물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를 향해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해 내주셔야 했던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도 남는 법이죠.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결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러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죄를 씻어주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그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나누었죠. 기억나셔요? 이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왜?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의지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내가 그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이었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광야, 사막길, 이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광야, 사막길. 여러분, 거기엔요 아무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 낮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런 척박한 곳, 죽음의 땅이 광야고 사막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 먹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영혼마저도 피곤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아 보여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길이고 사막길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좀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지만 편하던가요?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살아보는데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던가요? 여전히 생기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내가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만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형편 아니십니까? 지치고 힘들죠. 어려운 삶을 살아갔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이 손경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의 고통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가정이 힘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너무 열심히 목을 쓰다 보니까 목에 어려움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이 딸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내가 이 아이를 돌보러 간병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셋째가 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
아내는 몸을 제대로 이 뭡니까 아기 놓고 나서 잘 몸을 갖추지도 못하고 또 아이를 돌보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집에는 첫째와 셋째가 한 달도 안 된 갓난 아기가 집안에 남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어머니마저 이 무릎에 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문제가 겹쳐서 오고 있는 큰 파도처럼 겹쳐서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차에 가서 그 힘든 마음,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스테레오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 감사라는 찬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때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본인이 쓴 찬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보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했던 이유는 바로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문제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내 안에서 그 낙심된 마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고통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시험과 고통 속에서 외면하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 낙담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게만 여겨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더 이상 내 안에 낙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고통이 있죠. 시험이 있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감사가 끊임없이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며 내 입술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정하고 이제 주보를 만드시는 교육자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주 설교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근데 담당자가 다시 교육자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주보를 보는데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 주보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주보 이거 잘못 나왔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 순간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야 정말 탁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앞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고난이 오거나 어떤 시험이 오거나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리면 무조건적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무조건적인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에 감사가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